전에 이제 그 성악하는 분이 또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보여지는 것이다. 노래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노래는 들려지는 것이다. 음악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지고 몸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사람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신앙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다. 신앙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인데,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러워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신앙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니까 또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사실 빠르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또 주일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삶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는데, 한 2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빠르게 달려갈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잘 모르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 딱 되어 보니까 그동안에 주의 깊게 볼 수 없었던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돌아보게 되고 또 교회도 돌아보게 되고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를 살펴보게 되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내 신앙도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항상 집에 같이 있으니까 이토록 같이 식사를 많이 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 많이 보낸 적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특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이 삶을 다시 돌아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교회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해 본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1600년 이상 동안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에서 1900년대, 1800년대부터 교회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지, 그전에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12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란은 지구가 생긴 이래에 가장 큰 격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줄곧 다니엘서 7장부터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사실 12장 1절 2절 말씀이 다니엘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환난, 그 고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헬라 시대 이후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성전도 모욕하고 또 절기나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율법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때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적 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고, 또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받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자 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독재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 아니면 세상적 가치와 기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이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머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위협받게 될 것이고, 또 예배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영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 일이 이미 우리는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끝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다.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구약의 이 12장 2절만큼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사용되어지고 있고, 구약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 마지막 때,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 날 똑같이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두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티끌 가운데 자는 것은 죽어 흙이 되어 있다가 영생 부활의 몸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부활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든지 두 길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가치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종말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주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옳은 것,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할 것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영원한 죽음으로 가든지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너는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도 보면 봉함하라 이렇게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다니엘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건 다 알겠는데 어떻게 미래의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그게 도대체 언제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명확하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그 세마포 입은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도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당대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지혜 있는 자요, 최고의 지혜 있는 자요, 예언자이고 또 말씀에 대해서 명철했던 사람인데 다니엘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힘들어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다든지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함하라. 이 봉함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바뀔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왕이 정하여서 바뀔 수 없는 사실인데 이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을 너는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지만 그 의미는 네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간수해라.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네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는 사실 잘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 시대적으로 변하게 될 터인데 빨리 왕래할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각국에 우리가 빠른 하루 만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될 터인데 결국에는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이 더하여지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보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보다 어디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인가 하면 과학과 이성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에도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는 아니면 어떤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 보면 정보들이 각자 개인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다 그걸 빅데이터화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보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뉴스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에 대한 소식이나 속보들이 뉴스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보다 유튜브에서 분석하고 내놓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이 정보의 빠른 시대에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들을 금방금방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우리가 빨리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는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생명한 영원한 생명, 이 지혜와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계시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또한 마지막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다니엘의 물음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너무 지나치게 이 일에 알려고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때 너희에게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얻게 되었으니 더 이상 관심을 쏟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그러나 미래에 대한 더 자세한 일을 알려고는 다니엘아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단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거나 난해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말씀과 거리를 멀리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계시의 내용은 왜 이런 묵시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못 보겠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를 말씀과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러한 현장을 더욱 고통 가운데서 더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우리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미래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현장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니엘아 갈지어다입니다. 이 말씀을 너 가슴속에 간직하고 봉함하여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이단이 이 1335일이나 129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해석하려고 연도에 맞추려고 했다가 오류에 참 많이 빠졌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전쟁이나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단들이 이런 문제들을 마지막 때를 해석해내려고 이걸 명확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길로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일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몇백 며칠 이런 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날들을 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고 또한 믿음을 견고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건 어디 에스겔이나 어디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분명하게 이게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명확하게 한다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말해줘도 모를 것이고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주어진 말씀대로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계속 이제 알 수 없는 1335일의 예언들의 말씀을 하시다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내 사명 다 하고 염려하지 말고 끝이 오면 예비된 상급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걸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다 알면 여기에 말씀에 보면 네가 평안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네가 이걸 다 알고 다 안다고 해서 네가 평안하거나 네가 쉴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네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또 평안할 것이니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그리고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자면 너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내 사명 다 하고 끝이 오면 예비된 모든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래의 환난과 핍박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몇 시에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 사명 현장에서 감당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결론이자 본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두 알려주었으니 비록 다니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특히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그런 당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핍박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 내용들을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어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는지, 그 심판이라는 것이 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 여기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인내와 믿음, 이걸 자라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그것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환난과 핍박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순결함, 정화시키기 위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거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주적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위협받게 되어지고 예배와 말씀 묵상이 소홀히 여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조롱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왜 많은 지식과 지혜도 있고 능력이 출중한데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 모든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과 맞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구원을 느긋하게 기다리며 느긋하게 그렇게 방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나와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춤을 이렇게 딱 매는 것인데 그건 활동하기 편하게 허리춤을 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며 살아라,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핍박과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니라 이 말도 그렇고 너희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붙잡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건축을 위해서 다솔 CM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선정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그 장로님이 전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장로님께서 한 70 가까이 되시는 나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통합적 교회인데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지금까지 고등부 교사를 하고 계세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계속 10몇 년째를 거의 통합 측 교회에서 교사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가장 오랫동안 교사로 섬겼던 그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예,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고3 애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또 그 문화에 맞출 수도 없는데 왜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목사님이 시켜서 그리고 둘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그 길을 현실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컨설팅으로 맡아 주셔서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귀하다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사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가 불우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건대 부모가 귀족이고 또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지만은 그 귀족 부모들을 다 죽이고 가정이 다 해체되고 홀로 살아남아서 타국 멀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대우를 인간 대우 받지 못하고 노예 취급받으면서 살아온 그런 과거의 상처에 다니엘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의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라가 바뀌지만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서 존재했는데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신앙의 청렴함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보면 85세 이상이 되는 그 나이대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도전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보여지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에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